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좀 하다가 끊어졌어요. 본래 연류지요. 인지 종화생이로구나. 본래 무유종이니 화역 불능생이로다. 본래 연유지. 본래에 연이 있어요. 유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연의 땅. 즉 연이 있어서 그 인연의 땅은 종화생이로다. 과를 만들어내. 종화를. 종자에 꽃을 피우니까 본래 무유종이요. 그러나 본래 인이 없다면 유종, 인이 없다면 종자가 없다면 화역 불능생. 꽃은 역시 능히 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말이죠. 인과 응보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개성을 다 말하고는 제자 승찬에게 말하였다. 나는 업도로 가서 묵은 빚을 갚으리라. 황벽의 상체 사상을 발표하면 황벽도 상체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화한체를 이렇게 적고 있더라. 황벽 기운 또한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찌 구구하게 살겠는가. 구구는 뭐야? 구질구질하게 작게 구질구질하게 살겠는가. 다만 인연 닿는 대로 구업을 받아들일 뿐. 구업은 뭐예요? 묵은 빚을 받아들여. 뭔가가 다가온다니까요. 신기하게 다가오더라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생빚이라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 다가와. 받아들일 뿐 새업을 절대 짓지 말자. 지난 시간에 말했죠. 새업을 지으면 안 돼요. 새업을 짓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덜 떨어진 인간이라니까. 뭐들 하고 새업을 져. 에? 새로운 업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구업만 갖고 가면 돼. 아시겠죠? 그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어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 새 친구 만나고 아이고 힘들어. 이미 살아온 삶도 많은데 내가 그거 대모산에 가서 그 맨발 걷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새업을 짓기 싫어서. 새업을 짓지 않는다고 자신도 묵은 빚을 갚는 환치의 삶을 말했다. 이런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뭐 달라고 구구하게 살아. 절대로 구구하게 살 필요 없어요. 간단대스로 다가오는 업만 정리하면 돼. 이미 인연 닿는 대로 구업을 소멸할 뿐. 소멸해야 돼. 사라지기를 바라야죠. 그걸 다시 붙들면 다시 인연이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라. 어떻게 살아야 돼?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거 최고야. 이입사행은. 이치로는 중도. 선해번 다시 새로운 허물을 짓지 않는다. 라고 상체업을 그거에 설명하고 있더라. 즉 단수연 무소고. 그러니까 단수연 소구업. 무엇이래? 이것은 바로 해가가 말한 다만 인연에 따를 뿐 옛업을 소멸시킨다 이런 말이죠. 멋있어요? 옛업을 소멸시키고 인연에 따를 뿐. 이게 수연행, 보원행이야. 두 개. 묵은 빚을 갖고 감달해서 구업을 갚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체 사상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또한 이 입사행 내에 보원행, 보연행, 수연행. 그래서 보원행이 아주 대단한 것을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죠? 여금 기회 차의여 하용구군이 단수 연소 구업이여 갱막조 신앙이니 심나 명명이로다. 이거 누구 거야? 응? 이거 승찬. 지금 뜻을 깨달았어. 기회차의 어찌 구구하게 살겠는가. 허용구구 어찌 하용구구 왜 구구하게 살아. 다만 인연을 따라 구업을 녹일 뿐 연소 구업을 녹여버려. 연소시켜. 다시 재앙을 짓지 않나니 갱막조 신앙. 마음은 밝고 박도다. 마음이 밝아요. 이 깨친 자들은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앞에 깨친 자들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또 이러한 주저가 있었는데 그냥 앞에 그냥 깨친 자들이 그냥 다 써놨어. 그냥 가. 믿고 가면 돼. 그냥 내가 앞을 향해서 전진만 있을 뿐 다른 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소고행 새업을 짓지 않는다. 중요하죠. 환치에 대해서 일지 스님 아시죠? 일지 스님. 네. 임대 경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일제 스님도 술 퍼먹다가 그냥 가셨다는데, 그나마라도 또 경호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경호 스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도 전봉준 전자도 안 나와요. 다 완벽하게 경호사를 모르는 거죠. 전봉준 전자를 모르는 자는 경호선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경호선사 전봉준은 경호선사의 일생이 거의 전봉준에 의해서 이 구업이 있어요. 그게 전생의 어변이라는 거죠. 그냥 스님 잘 살다 가셨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 사셨으면 됐지 뭐를. 상관없어요. 일제는 임제에 관한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임제의연이 환체에 대해서 법에도 실려있는, 여기서 있는 다만 인연을 따라 예법을 독일 뿐이고, 맨날 나왔죠. 아까 말했죠. 다만 인연 따라 살고 예법을 독일 뿐. 이거 뭐야? 보원행이야, 보원행. 간단했어요. 이미 달마대사가 그 이입사행론을 얘기해가지고 바로 환체죠. 환체죠. 경화선사는 전생의 어버이니로다라고 그 쏟아놓을 때가 어디야? 비안도에서 서석사에게 이게 전생의 어버이니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경화사가 뭐 금생에 와가지고 막 전봉준이랑 같이 막 동학농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전생부터의 인연에 따라서 수연소구업은 관한 내용은 임재력에서도 떴어요. 구업을 짓지 않는다. 다시 이 입으로 하는 그 구업이 아니라 옛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따를 수, 인연년, 연소시켜, 구업. 옛업이죠, 옛업. 전생의 어변을 다 소멸시킬 뿐이다, 이런 얘기죠. 배도 고프고 졸리고, 졸리고 거지네. 그래 좋다. 어이쿠. 역시 진정도인이란 종불여시하고 단능수연소 구업이니 이문저의 상이요 요행즉행이며 요자즉좌요 무일념심 희구불관이라 연하 차여하니,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절대 이와 같이 어떻게 진정도인은 원한을 갚지 않는 거. 응? 즉 다만 인연 따라 과거의 업을 소멸할 뿐이다 입니다. 과거의 중요한 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을 살면서 실제로 여기가 이 하이라이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이거 소연소 구업 전생의 업을 녹여 없애버려, 태워버려. 다만 인연을 따라 과거의 업을 소멸할 뿐 한 생각도 어떤 형상만을 쫓아 불가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죠. 생각을 쫓아서 불가를 구한다면 그거는 안 구하고 싶어. 다만 형편 닿는 대로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평상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무사인하고 좀 약간 다르죠. 무사인은 일 없는 사람이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도 않아, 앉고 싶지도 않고, 평상심의 자유를 들으며 한순간도 불가를 쫓아 구하지 않는다. 불가는 뭐예요? 부처님의 그 과를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조차도 원하지 않는 거죠. 부처조차도 원하던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것도 하나의 업이야. 업. 그래서 한순간도 불가를 쫓아 구하지 않는다. 멋있어요. 선은 역시 멋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선을 인연을 맺고 선을 할 수 있고 선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멋진 거죠.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바깥에서 말하겠지만 그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절대로 선의 경지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왜?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그냥 업이 이만큼 쌓였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를 한순간에 털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뭐 이게 어떤 사람이 들으면 웃긴다고 하겠지만은 막 그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의 생명을 잡아가지고 팔아가. 아이고. 그런 업에 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도 행복하고, 뭔가를 남의 생명을 죽여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자신의 목숨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뭘 먹는다? 안 먹어. 우리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 관절염인가 뭐야, 그게 심했는데 고양이를 삶아 먹으면은 뭐 낫는다는데 절대로 안 드시고 가셨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고양이를 먹어서 내 삶을 연장시키지 않겠다. 마찬가지죠. 남의 생명을 내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내가 좋아진다. 그게 뭔 개소리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만도, 그래서 그 부처님이 있잖아요. 팔정도에 나오잖아요. 정업, 바른 직업.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삶이고, 전생빚을 갚는다는 건 더 소중하고. 여러분, 전생빚을 갚으세요. 이 철원님제 또한 다만 인연 따라 과거의 업을 소멸할 뿐, 아까 했죠. 수연소 구업, 수연소 구업, 구업을 소멸시켜. 한 생각도 영상만을 주자 불가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불가를 구해서 뭐 얻겠는가 생각하는 마음을 쫓아서 상체의 모습이죠. 보원행의 모습이죠. 영명연수선사의 수보살계 법서에서도 환체를, 영명연수선사 아시죠? 환체를 찾을 수 있어요. 찾아볼까요? 찾아볼까요? 유소승 지계 비구 안불 관색이고 이불 청성이며 이불 달불리고니 수시 주공이요 상작 대심 환체 개 황무 개신수라 리항 도무 자여, 이렇게 했죠. 또 보림전에는 어떤 소승지계 비구가 눈으로는 아름다운 경계를 보지 않고, 소승비계, 소승과 대승이 있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대승해야지, 대승. 소승지계 비구. 소승지계 비구가 뭐예요? 개를 아주 잘 지키는 소승비구가 있단 말이야. 눈으로는 아름다운 경계를 보지 않아. 못 올라고 안 봐. 보지, 그냥 봐. 다만 보되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다 구속을 하는 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지계비고 말이야. 근데 소승이야. 그러니까 소승이지. 소승이라고 하면 지랄지랄해요. 소승을 소승이라 하지 그럼 뭐라고 말하나?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아. 넣어달라고 안 들어. 다 들어. 다만 그게 좋다 나쁘다를 구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이 불법의 이치를 알지 못한 까닭에 시주의 공양만 받아서 이러한 불법의 이치를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시주하는 것만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시주 거를 받아먹으면 우리는 뭐 된다고 그러죠? 소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걸 얻어먹었으니까 큰일 났어, 스님들. 그런데 버섯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시주의 공양을 받아서 오히려 큰 버섯이 돼갖고 이분은 시주의 빚을 갚았어요. 갚았죠. 왜? 이게 바로 이 빚을 갚는 거예요. 묵은 빚을 갚는 거. 소가 된 게 아니라 버섯이 됐어. 버섯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떠나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몸을 살신성인에서 몸으로 보시란 거지. 어찌 하물며 이치와 행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겠는가. 이치와 행이 하나도 없는 사람, 즉 도를 이루지 못하고 시주의 공양만 받아가지고 시주의 집에 가서 버섯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무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버섯으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받아먹은 거를 갚아. 신도. 이게 똑같은 게 뭐 있죠? 유산수고 있잖아요. 아랫마을 물빛소 젖소가 태어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죽도록 해줘가지고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원행이야.
시주의 집에 가서 버섯으로 태어나서 신도의 빚을 갚고 소가 돼갖고 울빚졌소가 되어서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매우 흔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를 잘 지킨 그 비구 이야기를 통해서 시주밥만 받아먹다가 소가 되지 말고 뭐가 됐어요? 버섯이 돼서 갚았다는 게, 버섯은 뭐죠? 큰 버섯. 여러 사람이 같이 떠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버섯이 됐다는 얘기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수행자가 도를 이루지 못하고 시주의 공양만 받아서, 도를 이뤘으면은 시주빚이 없어지는 거야. 그것을. 근데 도를 이루지 못하고 시주돈만 받아먹었어. 우리 승려들 많이 있죠, 스님들이. 응? 그거 참 스님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 보면은 아주 웃겨요. 두렵지도 않은가 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우리는 다 알지요. 이 제가들은 다 알아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그거 받아먹고 공양 받아가 다 책복하고 챙겨. 주웅이 돈이 많아. 시주의 집에 갔고 버섯으로 태어나서 신도의 빚을 갚았다. 소가 되어서 빚을 갚았다. 라는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지 못한 수행자만 뿐이 아니라 도를 이루지 못한 수행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를 이룬 수행자는 전생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런 얘기요. 도를 못 이룬 자도 가서 버섯이 돼갖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생빚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해가가 상체빚을 갚기 위해서 업도에서 설법을 하니 네 무리가 기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더라. 네 무리, 이 무리 네 명의 무리가 기호했다는 그런 얘기가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 무리와 북주의 무제가는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이것도 똥물지옥 가려고, 그죠? 스스로가 업을 만들어요, 다 이렇게. 아이고, 입술이 너무 또 다 들어가는구나. 됐다. 577년 법난이 일어나자, 법난이라는 게 문제죠. 우리도 법난 있었죠. 스님들 막 갖다 가두고 한 거 있었잖아요. 전두환이가. 12.7법난? 있었어요. 전두환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전두환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일어나자 대부분의 승려들이 환속당했어요. 승님들을 막 환속시켜. 이런 미친. 극히 일부만이 남쪽으로 들어가서 법난을 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승찬에게 법을 전한 후 해가는 제자인 승찬과 함께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해가와 승찬이 무슨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문득병 환자, 죄가 없어. 초근목피로서 허기진 배를 달래며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답니다. 6개월에 법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북주 얘기죠.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숭상하는 바람에 승려들을 다 한소시키고, 그래서 해가와 승찬은 아래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초근목피를 먹으면서 허기진배를 달래며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어. 그 후 해가가 완행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허스님도 진짜로 이 배고픔을 견디면서 찌들찌들 아주 옷 한 벌로 그렇게 삶을 사시다 가셨어요. 무사람들과 고통과 번뇌,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널리 펴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대사는 잡배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시정들과 동체 대비하며 생활했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시정 잡배들과 놀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파묻혀서 그때그때 거리 법문을 하며 돌아다녔더라. 해가의 법력을 아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큰스님,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그러면 해가 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마음을 닦는 것인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가의 거리 법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그러자 보리유지도 사람 이름이에요. 제자들이 해가를 가리켜서 저 수상한 놈이다. 저거 또라이. 즉 혹세무민이다. 혹세무민. 아주 혹하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리킨다. 그래서 관가에 고발하게 되죠. 격중간 보리유지 3장 그에 따라서 나라에서 해가를 잡아들이도록 한 거는 관가에서 잡아들여요. 어느 날 업도에서 거리문물에서 하던 중 해가는 어느 날 관청 현의 광구사에서 광구사라는 절 바깥에서 설법을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의 기행을 소문으로 만들었던 불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응? 마침 이때 광구사에서 아까 변화를 했죠? 변화법사가 열반경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근데도 학인들이 모두 해가 스님한테로 가. 그러니까 그 적중간한테 꽈박아가지고 잡아들인다고 했지 않았어요? 했죠. 화가 머리끝까지 씻어선 변화 스님은 평소 안면이 깊은 적중간에게 일렀어요. 현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가에 이른 거예요. 관장에게 거짓 고하기를 삿된 계단을 가진 자가 내 강석을 무너뜨리니 분하여 참을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그 변화는 그 교법사죠. 교학사. 그거 하였다. 해가 대사를 조사한 관리는 보리유지 3장 제자들의 주장대로 해가를 혹세무민하는 나온의 사람으로 결론을 내렸어. 이에 조정에서는 현감 적중간에게 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중간이 그 법사에 같이 신분이 깊었죠. 그래서 적중간에게 해가 대사를 처형하라는 어명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약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사약 먹고 태어나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독약을 마시면서도 대사약을 읊고 있어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어. 이게 누구야? 달마대사도 그렇죠? 달마대사가 5번의 사약을 거절하고 6번째 마시고 가시잖아요. 일부러 그냥 당연히 마시고 가셔요. 그래서 평소 그것 때도 달마대사도 계속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약을 내렸는데 안 죽어. 다름없이 없었고 그의 몸에서는 흰 젖이 흘러나왔더라. 와, 흰젖 뭐죠? 이차돈. 제가 말했죠. 나도 이차돈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닦아서 도의이 아니라 이차돈 같이 불교를 수호하는 순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적중간은 해가의 죄를 그대로 복명했어요. 황제는 적중간의 보고를 받고 크게 후회했죠. 늦었지 뭐 이미. 나의 실수로 큰 스님을 억울하게 죽게 하였도다. 이때가 수문제 개축년 3월 16일의 일이었다. 부항령 동쪽에 제심리에서 장사를 지내줬어요. 누가? 해가를. 나중에 당의 적동이 대조선사라고 하는 시호를 내려줬어요. 누구한테? 해가한테. 이때 조정의 신하들은 해가의 의연한 죽음을 보고 발심하여 불교에 귀했더라. 그렇죠. 얼굴빛 하나가 변하지 않고, 그죠? 달마대사도 마찬가지요. 달마대사도 그 마지막 사약을 받아먹고 죽은 뒤에 그 누구죠? 양무제의 아들이 저기를 지어주죠. 무덤을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누가 가다가 그 총령을 지나가다가 저기 만나죠. 송은대사가 달마대사를 만나서 뒤에다 집신 한 컬레 메고 가. 스님 어디 가십니까? 총령은 이제 파미르고원이잖아요. 그 송은대사는 이제 인도에 대사로 가 있다가 되돌아고 오는 길이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길인데 그 달마대사 만나가지고 스님 어디 가세요? 나 지금 볼일 보러 가. 스님 뒤에 집신 한 짝은 어디 갔어요? 스님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화두로 줬죠? 스님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가 뭐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도 연락이 안 와. 그때가 언제? 응? 그게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왕한테 보고를 하니까
달마대사가 말하지죠. 아이고 대사님 지금 가면요 양무제는 죽었고요. 그 아들이 수양 하고 있어요. 라고 하보니까 진짜 양무제는 죽었고 아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온 걸 보고 하니까 뭔 소리냐 달마대사 만났다고 하니까 그죠? 뭔 소리냐 달마대사는 3년 전에 죽었다 이놈아 라고 해서 너는 거짓을 하려겠구나 해서 달마대사의 무덤을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집신 한 장만 있어. 이런 불가사의가 사실은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죽게 했다 장사를 지내줬죠. 나중에 당의 대동이 대조선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때 조정의 신하들은 해가에 의한 죽을 먹어 발심해서 불교에 기여하게 돼 있다. 불교 중에서도 선이겠지 뭐, 그죠? 이때부터 주나라의 불교 탄압 정책이 철회됐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중지가 됐고 해가의 순교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또 순교해서 불교를 건졌죠. 흰 피가 나. 근데 이 순교하면 흰 피 나오나 보다. 그죠? 응? 응? 해가도 흰 피 나왔지? 그 다음에 누구? 이차전도 흰 피 나왔지? 나도 만약에 뭔 불교를 위해서 순교할 일 있으면 내가 갈게. 이미 중국에서는 달마 선법이 크게 진작되자 당시 중국 불교에 지도했던 광통율사 나오잖아요 지금. 광통율사 율사야 이것들이. 광통율사 보리유지 3장 등등은 달마대사의 선종이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시기하고 이게 이제 얘네가 안반수의경을 그때 이제 많이 나와요. 안반수의경. 그러니까 뭐야? 윗바사나, 아나빠나 3장 그죠? 그 윗바사나가 그때 이제 이게 그때 초기 불교죠. 초기 불교. 초기에 우리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에 먼저 안반수의경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통율사, 보리유지 3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을 시기하여 달마대사에게 나오네 여러 차례 독사를 시도했죠. 달마대사는 5번을 거절하고 6번째 독약에 든 그릇을 스스로 받아들고 약을 물리치지 않고 단정히 앉아서 그것을 마시고 가시죠. 다 나오네 여기. 앉은 채 영혼을 육신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마쳐요. 앉을 채 좌탈을 망하시는 거지. 528년 10월 5일 효명제 태화 19년의 일이었으니 그리고 그의 제자인 해가도 스승과 똑같은 무리들의 수고로 사약을 받아서 유명을 달리했죠. 이때 해가 대사가 세수는 107세였고 107세 된 대사는 순교를 택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선종을 살려냈더라 이런 얘기죠. 순교. 중국 불교사에서 선종은 달마와 해가와 같은 성각자들의 순교에 힘입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승찬, 그 다음 도신. 네? 도신 아시죠? 도신이 다시 태어나서 오잖아요. 승찬이 또 다시 태어나서 오라 해가지고 다시 온 게 도신이고, 도신 밑에 뭐예요? 홍인이죠, 홍인대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육조 해능이 와서 꽃을 피우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이 지켜지기 위해서 달마대사와 해가가 희생이 돼가지고 순교를 하는 덕분에 우리가 선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묵은빛, 전생빛에 관한 것은 하남스님과 망공스님 사이에서도 그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남스님과 망공스님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경허스님 때문에. 하남스님이 그냥 하남과 망공은 경허의 법제자로서 절친한 도반이었죠. 하남이 마침내 화련대오하여 요양산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남스님이 화련대오 했나요? 응? 화련대오 했다고 합시다.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